어떻게 하나 증거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누구를 생각했죠? 아벨입니다. 아벨. 천지를 창조하시고 히브리 11장에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 아벨. 왜 아벨을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여주시나요? 중요한 것이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보다 앞선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늘 정점, 클라이막스,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누구예요? 에녹. 그 에녹이 창세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이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이에요. 또 같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가인과 아벨과 같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의 길을 갔고 아벨은 순교자가 됩니다.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가인의 길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길을 합니다. 너무나 반대해.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후손이라고 똑같이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쌍둥이 형님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 똑같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이름만 좋다고, 출생이 좋다고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에녹 이름의 뜻은 봉헌된 자, 순종하는 자 또는 시작이라는 뜻인데, 자, 에녹의 생애를 잘 말씀한 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저 구절에 에녹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몇 년 살았다고요? 365년을 살았어요. 자, 아담은 930세로 죽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는 사람은 962세,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지금 우리 연령과 비교하면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대부분 평균 수명이 900이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 죽음이 언제부터 왔나요? 어떻게 왔나요? 그 죽음이라는 게 원래는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왜 왔죠?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따먹고 죽으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가
장수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100세 이상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이 죄의 형벌에 고통의 형무소 같은 세상에 갇혀 사는 그런 인생에, 근데 이거보다 훨씬 나은 생애가 천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가나안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세상에 100년, 200년, 1000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보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히브리 11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영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 살듯이 살라는 거예요. 본향 찾는 자로 소망 중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365년 살았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네스북에 올라도 넘치는 감이지만 그 당시로 말하면요 단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느냐가 이 퀄리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에녹이 왜 나오나? 구약에 많은 이 사람들이 왜 나오는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본래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면 에녹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도구로 그 인물이 픽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야, 진짜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역사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구나. 이걸 깨달을 때 삶이, 가치관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다른 사람같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다가 삶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이 달라져요. 65세. 그 전환점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시로 아들 무두셀라 이름에 심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예요. 옛날 고대 성들을 보면 그 앞에 수문장이 있어요. 창 던지는 자예요. 수문장이 지키는 한 못 들어가요. 그 성은 안전해요. 근데 수문장이 무너지는 날 그 성은 함락되고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아 내가 아들을 수문장,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로 지어라. 그가 죽는 날 이 세상은
종말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심판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저거 죽으면 끝인데 세상이 끝나는데 나도 죽고 세상도 끝나는데 하면서 끝을 보고 가니까 늘 각성을 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살더라 이거예요. 그 에녹이 받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들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년을 그 969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질문합니다.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계산해보면요. 무두셀라 969세,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입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무두셀라는 홍수로 죽은 게 아니라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불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은 이게 끝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신학시대 재림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이퀄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생활 이게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걸 현현이라고 해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아들의 메시지로 성경이 완성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계시로 오시는 게 아니라 완성된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신앙 이퀄 말씀신앙입니다. 신약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그것이 충만한 만큼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 성경 중심, 성경 우선, 성경 제일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이것이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보여요.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본래 로마 시민권자, 아주 특별한 스펙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타가 공인한 그 당시에 우뚝 선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는 거꾸로 살았던 걸 몰랐어요. 구약에 나타난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일치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 할례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할례 필요 없구만. 짐승 피해 제사 필요 없구만.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려먹자 필요가 없구만. 다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옛날에 좋던 것 배설물로 해로 여기더라. 옛날에 인간적으로 우뚝 서 자랑하기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리는 것.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미련 없이 버린 것들을 그걸 못 잡아가지고 안달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스펙 좀 쌓고 인간적인 장점이다, 강점 돋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자기를 부각돼. 그거는 성경적인 동행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소유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없는 지식, 스펙, 그 멸망의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유대교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냥 다 제사장 민족이 다 날아가 버려. 이방으로 넘어가 버리더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도도 성경 말씀 근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비하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면서 그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듯이 그러다가 잘못 빠지면요, 불순 신앙만이 아니라 이단까지 빠집니다. 신비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로 나갈 때 이게 잘못돼요. 은사는 소중하지만 은사파가 되어서 은사 중심이 될 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학시대 성도의 생활은 기록된 완성된 완전한 성경 말씀, 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이 육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는데 그 육신을 입은 그 말씀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말씀 동행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중심 생활이에요. 물론 말씀을 깨닫는 분량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장성한 어른 신앙도 있어요. 복음의 도구와 더의 초보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신앙이 있고 종의 신앙이 있고 자녀의 신앙이 있고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 신앙이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앙이 있고 이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그 척도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강조됐다면 신약 시대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가능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종말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에녹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에녹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걸 보면 심판을 제일 오래 미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에녹이 무두셀라 아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아들이 어릴 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태어나다가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티네이저 때 죽을지, 청년 때 죽을지, 50살에 죽을지, 그 당시에는 젊다고 하는 100살에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그 1절 2절에도 그게 뭐라 그랬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하래. 이걸 알면 늘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에녹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무두셀라가 이름 부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라지고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생활을 300년을 했다.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시마 약속,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성경의 약속 중에 제일 많습니다. 구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 15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신약에 몇 번 나오죠? 우리 박장한 집사님 300번이 넘게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00번이 넘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진 약속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낮에나 낮에나 밤에나 언제 주님 오실는지 늘 사모하고 기다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 재림 약속 믿고 말씀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천국에 입성하는 슬기로운 신랑 맞는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생애는 두 번째, 에녹은 경건치 않은 시대를 향해 심판의 예언을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보시죠. 아담의 주께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이 유다서의 내용은 에녹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심판이 있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무드텔라가 죽던 969년 후에 노아 600세의 홍수로 성취된 겁니다. 그 에녹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9절 거기 우리 좀 길죠? 다 같이 보시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아브라함 대신에 에녹으로 바꿔가지고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 조상 에녹보다 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조상 에녹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녹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에녹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의 지도자나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전멸을 시켜버리고 멸망시켰어요. 오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예언을 불심판인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 이거는 노아 시대 홍수는 노아 가족 8명은 살려둘 심판이에요.
근데 이 최후 심판은요, 한 명도 안 살려두고 천국 가는 자 외에는 다 죽는 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이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자, 이 불경건한 시대에 에녹을 살려두셔서 심판 메시지라고 노아를 살려두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심판을 멸망을 예고해서 유대인들이 멸망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최후의 심판은 완전히 끝장나는 심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그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미국을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미국이에요. 정치적으로도요, 뭐 민주당이 뭐 자유한대지만 공화당 내에서도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다수인 이런 불의한 이 시대,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여기 그대로란 말이 4번 나와요. 세상은 불의한 자들은 더러운 자들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고 의로운 자 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성경 중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계속 제물로 돌아가셔서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셨다 이거예요. Only Savior. 유일한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씩씩하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뭘 맡은 거냐?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교회 장로, 집사, 목사, 이 직분 맡은 그 맡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 헬라어로 무스테리오, 그 미스테리를 맡은.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안다고 했는데 율법을 전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새카맸다가 그리스도가 쫙 나타나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재림 신앙을 강조하고 그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구별된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게 예수님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중심 신앙생활, 재림 신앙생활, 이게 다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한 번 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라는 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게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약시대 2026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에녹보다도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확실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말세의 징조가 요즘 조금 나타납니까? 예, 오늘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우칠 것들이 얼마나 충분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제대로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대로 못 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더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나타나요.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한 사람 더 있지요, 구약에. 누구예요? 엘리야. 네,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에녹이 먼저 그랬죠. 에녹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의 세상에서 끝났구나 하는 이 인간들에게 소망의 빛이 된 첫 번째 주자가 된 거예요. 이야, 죽지 않는 사람도 있네. 죽지 않는 길도 있네. 천국이 있구만. 영생이 있구만. 미래가 다르구만. 신호탄을 쏜 사람이 이 에녹이다 이거예요. 천국 영생에 대한 첫 번째 소망을 준 인물이 에녹입니다. 아벨은 순교자로 천국에 갔지만 에녹은 죽음도 안 보고 바로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에녹의 승천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예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디노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 중심 신앙생활, 재림 신앙, 말씀 동행 생활할 때 우리가 이 영광의 삶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신앙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인내의 신앙. 자, 에녹은 심판날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면서 969년 후에 있었는데 그 심판을 믿고 300년을 꾸준히 참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불경건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
영광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 너희가 욥의 일을 들었고 주께서 그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주요. 나의 예수님은 처음 우리가 만나서 그냥 단순히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면요 4대 군주가 아닙니다. 승자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에요. 과대망상병자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라면 주님밖에 구주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my only savior.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 우리의 삶을 리드하시는 선한 그 셰퍼드, 선한 목자요, my Lord,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통제하시는 my 킹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My Savior, my Lord, my King. 근데 my Savior는 부족해요. 따라 합시다. Only my Savior. 왜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돼요. 불교도들에게 혹은 일본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보험자는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이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재림신앙,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것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